없어요. 요즘에 혹시 무슨 안 좋은 무슨 기운이 있는지 안 좋은 뭐가 있는지 혹시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그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좀 다 다운돼 있어요. 혹시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그 결혼 얘기 때문에 고민 생기신 사람 혹시 있나요? 자, 우리 말씀 드릴 때는 그 항상 기대하는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를 열고 할렐루야. 자, 시작합시다. 지난주에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희생이 필요해요. 자, 세 가지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규현이가 결혼 정령이가 돼서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야,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자, 첫 번째, 경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희생이 필요하죠?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무슨 희생? 친구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어떤 준비가 된 거예요?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꼭 주의할 거는 당사자만 보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당사자만 보고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연애예요. 연애. 연애와 결혼의 차이 아세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규현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뭐니? 야, 준비됐어. 야, 연애는 순간이고 결혼은 영원한 거예요. 연애는 순간이고 결혼은 영원합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이니? 혹시 자매들 준비되는 남자 안 있어요? 지식적으로 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 연애는 순간이고 결혼은 영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죠. 연애를 못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연애는 못해도 결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해야 되겠다라는 그 환상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연애가 아니죠. 연애가 아니라 뭐예요? 결혼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에요. 자, 연애를 100번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번. 근데 결혼을 못해서 그럼 뭘 못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 가족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 만나는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희생을 안 해도 돼요. 희생하고 싶은 만 하면 돼.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될 만큼 하는 거예요. 될 만큼. 근데 연애는 안 그렇죠. 연애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 근데 결혼은 만나기 싫어서 남자가 집에 안 들어갔어. 여자가 집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그렇죠. 근데 연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자, 일단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배우자의 가정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배우자의 가정을 볼 때 그 배우자의 가정과 내가 함께할 수 있는지를 꼭 보세요. 이 정도쯤이면은 그래 뭐 받을만 할때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자매들은 남자의 가정을 볼 때 내가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와 같이 남편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내가 남편이 없어도 시 어머니랑 시 아버지랑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내가 남편이 없어도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다. 이 정도.
같이 살 수 있겠다. 요 정도면 돼요. 그렇게 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은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싸들고 시댁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혼자 있기 무섭고 혼자 있고 힘들고 해가지고 시댁을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편해서 그런 거예요. 편해서. 편하죠. 근데 편하겠어요? 시댁이 편할까? 아니에요. 시댁은 사실 편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신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여자들이 시어머니를 봐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요, 사실 그 성향과 성격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없어도 시어머니한테 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남편이 착하니까 시어머니도 착하겠구나 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자매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착한 남자를 만나야죠. 편한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냐면은 그 가정 교육에서부터 가정 생활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편한데 시어머니는 불편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반대로 남자들은 내가 지금 여자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했던 것 같다.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 남자의 가정을. 그리고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장인 어른이랑 둘이 있을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저도 저같이 가면은 앞만 보고 있어요. 앞만 보고 있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괜히 화장실 한번 가고 뭐 사다 나갈 일 있으면 신나가지고 갔다 간다고 그래요. 할 게 없어. 근데 남자들이 가서 말 많이 하고 그렇게 좋긴 한데 그런 거를 안 해도, 여자들 잘 보세요. 그런 걸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힘들 때, 아플 때 아들 노릇을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어떤 가정? 여자를 보고 내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보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건데, 여기 내가 말하는 가족끼리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가족에 대한 성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향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편하다, 믿을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사람의 부모님도 편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좀 불안한 게 있어. 불안한데 잘생겼어, 이뻐, 돈 잘 벌어, 사람한테 인기 많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평생 이 사람한테만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정한테도 같이 의심이 되고 같이 불안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롤모델을 정해주면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 자매들은 한나야,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잘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랑 닮았다 하면은 그때는 믿어도 돼. 준 거라. 알았지? 자, 시작합시다. 말씀 시작합시다. 자,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나 드라마는요, 노멀한 거를 가지고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걸로 소재를 삼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것들,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 그거를 가지고 뭘 해요? 그거를 가지고
소설을 삼아서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소설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사람 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 뭐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판타지 같은 사랑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판타지 같은 영화,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그걸 보겠어요? 아니요. 그것을 싫어하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지만 내가 저렇게 될 일이 나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크게 소원을 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제일 특화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화된 드라마가 연예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그 연예 드라마 중에 그 재벌 2세 만나는 드라마가 제일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그런 드라마 어때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재벌 2세는 항상 잘생겼어. 키도 크고 돈도 막 쓰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항상 그 여자는 비서를 좋아해. 지나가는 여자를 좋아하고 애딸린 아줌마를 좋아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할까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체념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확신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드라마를 보고 내가 꼭 재벌 2세를 만나야겠다라고 소원에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자매들 중에 요즘에 했던 그 드라마 그거 뭐죠? 박서준이 나왔던 거? 박서준이랑 그 누구야? 민영이, 박민영 나왔던 거. 김민서가. 김민서가 너무해. 김민서가 너무해 맞죠? 김민서가 왜 이래? 김민서가 왜 그래? 왜 그럴까? 그거 보고 나도 꼭 재벌 2세 만나야겠다라고 소망하는 우리 자매들이 있어요? 없죠? 있으면은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있었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좀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의 스케일을 가진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홍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홍해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홍해보다 더 큰 스케일의 사건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해가 멈췄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가 멈췄다고. 태양계가 멈췄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일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태양계가 잠깐 멈췄어.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어. 믿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믿어요? 죽은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났어. 믿어요? 눈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됐어. 믿어요? 네. 믿죠? 네. 다 믿어요.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있는데 뭐는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사실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역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한테나 위대한 사람들한테나 그 당시에나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었지 설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걸로 끝내지 말고 성경에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나한테도 동시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3남매가 있죠.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 이 세 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명이 어떤 동네에 사는지 아세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11장 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잘 들으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것에 주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단에 가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동네에 그냥 이틀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려 유다 땅 베다니로 출발하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리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말립니다. 11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유한 동안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베다니에 들어갑니다.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의 집에 갔더니 마르다의 집에 수많은 위문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옵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안 죽을 거라고 했어. 안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이 이 마르다의 귀에, 제자들의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마르다는 네 주님 다시 살아나겠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때 내 오빠가 그때 살아나겠죠 라고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살아나겠죠?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도 산다고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이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리고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 못했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거의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든가 아니면 하늘공원 같은 데 모시든가 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그 땅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흙을 덮고 동그랗게 해서 비석 세워놓고 그리고 때 되면 가서 거기다 뭐래요? 절을 하죠. 우리나라 매장단은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매장단은 땅을 파서 넣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굴 속에다가 사람 시체를 넣고 그리고 그 굴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썩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매장을 당했죠. 근데 지금 나사로도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께서 3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시체가 있는 동굴에 있는 문이나 마찬가지로 그 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옮기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 돌을 옮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어려워? 시체가 들어있는 동굴 속에 있는 돌을 옮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무례하잖아. 얼마나 무례해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의 무덤을 누가 막 상으로 가서 팠어. 그거 가만 냅두겠어요 그거? 그거 가만 못 냅두죠. 어떻게 냅둬? 무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례한 행동을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쨌든 뭐라도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맞다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이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돌을 직접 옮기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옮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그 영광에 동참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일도 하고 또 선교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어때요? 매우 미미하고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쁘다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계속 찾아내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하고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분명히 살릴 거예요. 그렇죠? 믿죠? 살릴 거예요. 근데
그 살릴 때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누굴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기 주위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마르다가 이거를 잘 믿지 못했습니다. 39절 뒤쪽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자, 4일 지나면 뭐가 나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맡아봤어요? 시체 썩는 냄새? 분명히 맡아본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4일 동안 그냥 그대로 있던 시체를 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시체의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겠죠. 근데 지독해요. 어느 정도로 지독하냐면은 그 냄새가 옷에 배면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합니다. 저는 시체를 태우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그러니까 화장터에서 태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식 화장터가 아니라 그 옛날 화장터 있죠. 그냥 나무장갑 놓고 그 나무장갑 속에다가 시체 넣고 태우는 화장터. 인도에 가서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때랑 저희 아버지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태웠어요. 우리 문중의 어르신이 그 선산을 팔아먹으시고 거기 있는 유골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파장을 해서 요만한 그 뭐라고 그러죠? 유골을 하면다 넣고 딴 데다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 이제 시신 이렇게 파낼 때 옆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뼈밖에 없었어, 뼈. 근데 그날 태운 뼈가 한 10몇 구네요, 10몇 구. 근데 그거를 태우는데 불법으로 태웠어요, 불법으로 그 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태우더라고. 가스불을 막 쫙 해가지고 태우는데 그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공간이 아니라 산에서 태워서 산. 그러면 연기가 다 막 하늘로 가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냄새가 엄청나게 독해요. 그리고 그 냄새를 너무나 옆에 와서 집에 와서 옷을 빨았는데 잠바를 입었었거든요. 잠바를 입고 빨았는데 안 지워져요, 냄새가. 버렸어요, 그 옷을.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인도의 겐지스강을 꼭 한번 가보세요. 좋은 여행지도 좋겠지만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 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성령 충만해서 인도의 겐지스강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거든요. 거기 가면은 시체 태우는 거를 처음부터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근데 막 태우다 보면은 막 역겨운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막 사람 머리 툭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근데 냄새가 진짜 역겨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려고 할 때,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려고 할 때 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싫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죽기 전에 살려놨으면 괜찮겠는데 죽고 나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무덤을 막 옮기라고 하는 걸 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39절 뒤쪽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제발 그만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믿어요. 왜? 구약에 있거든.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도 그 일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한 번 했죠. 또 엘리사가 한 번 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매우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그 일이 내 오라버니한테는, 나한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일어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 마르다도 믿어요. 우리도 믿죠.
근데 그 일이, 그 역사가 나한테, 내 가족한테,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뭔 없어요? 확신과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11장 40절이에요. 11장 40절. 자, 우리 11장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뭐하면? 믿으면.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너는 왜 믿지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아까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죽었죠. 그쵸? 근데 그 뒤에 구절이 40절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미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미 한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믿지 못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믿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우리 4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까지 항상 그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여기서부터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큰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43절이에요. 자, 우리 4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라 하면 나올까요? 시체가?